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하는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는 이 역사적 사건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명히 드러내며 포로 생활의 종말은 인간의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 결과임을 보여주었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누가 실제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누가 동참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구원의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었지만 모두가 일어나 그 길을 걸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들을 일으키셨는지를 살펴보며 우리의 자리 또한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정확히 보면 에틀루아흐 하 엘로힘, 하나님의 영, 그리고 헤이르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이 말은 깨우다, 흔들다, 불러일으키다는 뜻입니다. 즉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셨다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잠들어 있던 영혼을 흔들어 깨우셨다는 뜻입니다. 감동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벼운 표현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건 무력감이나 안주 속에 잠든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흔들어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역사하심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더 흥미로운 점은 이 동사 헤이르가 바로 앞절인 1절에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와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즉 하나님은 먼저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셨고 이제는 백성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고 계신 겁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은 결코 단독으로 일하지 않으시죠. 그분은 왕의 마음도 백성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포로 귀환이라는 일은 그저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7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이미 기반을 잡고 자녀를 키우고 자신만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럽고 희생적인 결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결단은 인간적인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키시고 그 영이 백성 안에서 신앙의 불씨를 다시 일으켜 주셔야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60절은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그러나 매우 중요한 말씀을 보여주는데요.
이전 절에서는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귀환을 돕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도왔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여기서 사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과 함께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이방인들입니다. 즉 귀환하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 이방인들이 자원하여 돕는 장면이지요. 본문은 히브리어 표현으로 다시 번역해보면 그들의 모든 주위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였다입니다. 즉 강하게 하다, 붙들다, 돕다는 이 의미는 단지 물질적인 지원 그 이상을 포함하는 것이지요.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 앞길을 열어주는 것, 신앙의 결단을 지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가장 강조되는 표현은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모든이라는 의미인데 그저 일부만이 도운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도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도운 물품들을 보면 은과 금, 기타 재물, 가축, 그리고 보물들이지요. 보물에 해당하는 단어는 미그다노트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귀중품,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가서 4장에서는 연인을 위한 가장 귀한 과실과 향기로운 재물을 뜻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자원하여 이 귀한 보물과 예물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억지나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인 헌신을 나타내지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사람도 자원도 상황도 함께 예비하고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동된 자들이 일어나 순종하도록 이끄실 뿐 아니라 그들이 가야 할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준비해 두셨던 것이죠.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삭 대신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어린 양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을 향해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귀하고 멋진 하나님입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이 장면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단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그 역사적 순간에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본문 7절부터는 고레스 왕이 느부갓네살이 탈취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을 다시 꺼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이 구절을 보면 에스라는 단지 기물을 돌려주었다는 사실 이상의 의미를 전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베벳 엘로하이후, 엘로하이우, 그의 신들의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성전 기명이 한때 우상의 성전에 놓였던 수치를 다시 환기시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기명들을 전리품처럼 다루었고 자기 신들의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해 여호와의 전에서 가져온 기명들을 자기 신전 한복판에 보관해 두었지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의 승리가 곧 신의 승리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이방 신상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아주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 그 모든 기명을 다시 돌려주고 계십니다. 그 기명들은 단지 은과 금으로 된 물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의 관계 회복의 증거인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 8절에서 고레스는 이 반환 과정을 매우 공식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합니다. 고레스 왕이 바사의 제무관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계수하여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기니라. 여기서 계수하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 사파르는 하나하나 세다, 기록하다, 계산하다는 뜻으로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수를 센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는 돌려받은 그 성전 기물의 목록이 세세히 나열되는데요. 금반이 30, 은반이 1000, 은대접 410, 기타 기명 1000,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이르러 금은 기명이 도합 5400이라. 여기서 또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9절과 10절의 수를 모두 합쳐보면 약 2499개입니다. 그런데 11절은 도합 5400개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본문은 대표적인 기물들만을 기록했을 뿐 실제로는 더 많은 성물들이 있었으며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얼마나 신실하게 회복하고자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분께 속한 것을 결코 단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그분의 성물도 자신이 하신 언약조차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루시고 회복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백성도 다시 부르시고 잊힌 기명도 다시 되찾으시며 무너진 예배도 이제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지요. 그렇게 본문 마지막 11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세스바살이 그것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갔더라. 여기서 올라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엘라인데 이 단어는 놀랍게도 출애굽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올라온다고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이 포로 귀환은 제2의 출애굽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백성의 역사 속에서 다시금 출애굽의 구속 역사를 반복하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라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지요. 그 감동은 단순한 감정의 떨림이 아니라 일어나 순종하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들의 길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사람을 붙이시고 자원을 예비하시고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무모한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말씀하신 길에는 반드시 모든 필요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한때 이방 신전 한가운데 놓였던 성전의 기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하나도 빠짐없이 돌아왔습니다. 그 기명 하나하나를 회복하신 하나님, 그분은 자신의 백성 또한 한 사람 한 사람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지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예배가 무너진 자리, 정체성이 흐려진 땅, 공동체가 무너진 그곳을 다시 일으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느냐? 누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나 재물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즉시 일어나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고레스는 감동되었고 일어났습니다. 유다 백성 역시 감동되었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은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문제는 오늘 내가 그 감동에 응답할 것인가 아닌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고 계신가 귀 기울여 보길 원합니다. 그 부르시는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하여 일어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공급하시고 새로운 일을 분명히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고백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새 아침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 새벽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
그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신실하심으로 그 순종한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시키셨으며 더 나아가 그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날마다 주께 나아가고 그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우리 화평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 한 영혼 한 영혼도 잊지 않으시고 그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고 함께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